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면 어제의 일을 잊어버리고 주님 은혜를 망각한 채 내 힘과 내 의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눈을 열어서 나 자신의 죄와 악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또 나의 의지를 변화시켜 새로운 삶으로 성장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좀 순서를 바꾸어서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형제들이 이제 집으로 와서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그 장면,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와서 요셉이 찢겨 죽었다, 그렇게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그렇게 나오죠.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네, 여기서 우리는 각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속인다라는 것이 매우 좀 익숙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금 속임을 당하는 아버지 되는 야곱이 바로 속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인 것이죠. 태생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야곱은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에게로 가죠. 그때 염소를 죽였습니다. 그 염소의 털로 목과 손을 다 덮었어요. 형 에서가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처럼 위장을 한 것이죠. 그때 아버지인 이삭은 어떻게 말합니까?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다. 아버지가 속죠. 이제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일이 이제 한 명의 아들이 아니라 10명의 아들들로부터 야곱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염소를 죽여서 그 피로 아들 요셉의 그 채색 옷에 뿌려서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자식이 닮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되물림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는 오직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책임져야 될 그 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약함과 죄성이 있는 나의 행동 양식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입으로 내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 가정에서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되고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죄와 연약함,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약점은 언제 그 힘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냐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명명할 때, 이름을 붙일 때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즉,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인지하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족들과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고백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드러내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연약한 자신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이죠. 이 사실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나의 마음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입으로 하는 고백 따로 그것을 내 마음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냥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고 나누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도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은혜가 구체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의 가정에는 이 속이는 문제가 지금 대를 거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의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당한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을 보러 지금 도단으로 왔습니다.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르게 형제들은 무섭게 요셉을 빙 둘러싸고 음흉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마 험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평소에 차별 대우를 받는, 편애를 다 받는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 또 동생에 대한 분노, 이 억울한 것 생각하면서 요셉의 옷을 어쩌면 발기발기 찢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속옷 차림으로 있는 그 요셉 동생을 바닥에다 내치고 굴리고 그런 모진 일을 했을 것입니다. 모진 짓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온몸은 흙투성이가 되고 머리는 헝클어졌을 것입니다. 또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요셉이 막 울부짖었다고 했어요. 네. 눈물 범벅이 됐겠죠. 그 상태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구덩이에 팔려지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었고 요셉의 기대와 다르게 요셉은 다시 그 좋은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벗겨진 채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도단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삶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고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반드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수백 년 후에 도단에서 이런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죠. 마치 요셉 형들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했듯이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포위하고 도단성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포위한 아람 군대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엘리사의 시종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포위됐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 종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종, 두려워하고 있는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엘리사의 종이 눈이 열려서 보았습니다. 그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그 뒤로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 불병거, 불말들이 아람 군대를 빽빽하게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또 내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리, 내가 부르짖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현장에 바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버림을 받고 버림을 받으시고 의도적으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요셉과 같이 팔려지고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버려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실 때 주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십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그 후반부에 바울 사도가 너무나 벅찬 감격을 가지고 고백하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외면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즘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전히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오늘도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그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힘있게 걸어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내 자아의 흔적 때문에 버거워하고 힘들고 또 그것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안에서도 또 관계 안에서 주님 문제를 만들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 봅니다. 오늘 야곱 가정에 일어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것을 정말 대를 거쳐서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함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직면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은혜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들이 점점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부부간에 또 내 스스로 나와 나의 안에 있는 나의 내면의 자아와 그리고 부모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풍성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절대로 외면받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 손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